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목사님께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지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이거 윤범이가 다 이게 휴가 나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자리가 꽉 차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했던 귀한 말씀이죠. 자,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 하반절 말씀. 고정관념을 깨며 삽시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제 부모 입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자녀 입장에서도 잘 새겨 들으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참고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정상적이라고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지? 정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비록 자녀가 좀 실수를 하고 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맞지요? 어째 대답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자녀로 인해서 늘 기쁠까요? 비밀이 풀린 거예요.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게 맞나? 맞아요. 근데 자녀로 인해서 항상 기쁘지는 않지요. 막 격하게 고개를 막 끄덕 계시는 우리 부모님도 계신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로 인해 기뻐하는 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 좀 더 큰 영역이죠. 근데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녀 때문에 슬플 수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막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지난번 그 사고처럼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부모 마음은 무너지죠. 그죠? 엄청 슬프죠. 또 반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부모인 나를 너무 우습게 봐. 띄엄띄엄 봐. 요즘 저희 집이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막 그렇게 본다거나 정말 대놓고 무시한다거나 막 부모 앞에서 막 쌍욕을 한다거나 좀 그리고 막 이렇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다닌다. 그런 부모 입장에서 자녀 때문에 기쁘진 않죠. 그때는 이제 막 부모도 화나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엄청 슬프고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빨리 그려보세요. 없어요? 기쁠 때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다. 그러면 그냥 자녀가 성실하고 또 뭐 공부 잘하면 보통 부모들은 다 기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다. 그러면 이제 얘가 직장 생활 안정되게 하고 있고 좋은 배우자 얻어서 결혼을 잘했다. 그럼 또 엄청 기뻐하겠죠. 우리 같이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어떨까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건강해, 공부까지 잘해, 리더십도 있어, 취직도 잘했어. 근데 결혼까지 잘했어. 그럼 이제 막 부모는 막 이렇게 입이 찢어지고 뭐 기쁘겠죠. 물론 이제 부모들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녀가 뭐 하원이나 시원이가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저희 자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죽게 하듯 하는 모습, 그런 걸 볼 때가 훨씬 기쁩니다. 물론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건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가고 그걸 위해 달려가고 이제 그런 걸 보면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른 거죠. 조금씩은. 그렇죠? 근데 결국은 공통적인 건 뭐냐? 부모가 자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어쨌든 간에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순종할 때 그때 기뻐요. 부모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막 순종하면 기쁘고 이제 부모도 나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런 기대감들을 막 잘 충족시켜줘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다. 그러면 부모는요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항상 기쁘기를 원하죠. 마음은 그래요. 항상 기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다고요. 자,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는 사람이 세웁니다. 사람이 세워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가 세우지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돼서 모아지고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위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오죽하면 자기 몸을 드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요. 건물이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로 모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들 중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 하여금 진노의 손을 드셔야만 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한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도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이세요? 교회가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건물 멋지게 짓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뭐가 왔어요? 핍박, 박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12사도만 남기고 다 흩어졌다 그랬죠. 이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간 성도들이 신앙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피난간 곳곳마다 들어가서 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그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뭐가 없어야 되고요?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그 어디가 됐든지요, 구별하고 차별하려는 그런 나쁜 심보가 있어요. 서준이 안녕. 영화배우 같아, 영화배우. 얼마나 잘나나 몰라. 괜찮아. 아유, 잘생겼다니까 우는 거 봐. 사람이 모이는 곳은요, 어디나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심보가 있는데, 이게 만나면 뭐예요? 나이부터 묻잖아요. 민증 까봐 이거 하잖아요. 일단 위아래인지 빨리 밝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몇 년생이냐고. 그래서 네가 윈지 내가 윈지를 빨리 밝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물어보고, 그죠? 사는 동네 물어봐요. 압구정인지 아니면 뭐 저기 오포인지 뭐 이런 거 막 또 알아보려고 그래. 아파트 사냐, 빌라 사냐, 몇 평이냐, 직업이 뭐냐, 그죠? 좋아하는 정당은 어디냐, 뭐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별의별 거 다 물어봐. 그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뭐 하느냐, 저 사람이 나랑 어울릴 만한지 아니면 조금 불편한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우리는 어떻게든지 뭔가를 구별하고 차별할 거리를 은연중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잘 어울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불편한 사람들은 적당히 거리 두고 있는 거예요. 담 쌓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는 해도 교회는 세상과는 좀 다른 맛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등입니다. 앞에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등이에요. 이 말은 뭐냐? 모두를 다 똑같이 만드는 획일성이 아니라고요.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개념이고, 제가 말하는 평등은 주 안에서요. 뭐야? 서로의 다양성을 다 존중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한 거예요. 화평한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요, 예수 안에서 서로가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요, 이러한 본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문제가 생겨서 7지사 세웠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자꾸 빠졌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일수록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방인을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몇 천 년 동안 문화로 내려온 거예요.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야. 그리고 음식도 우린 지켜야 될 게 있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것들 할례를 안 받았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프라이드, 그다음 이방인을 향해선 굉장한 모멸적인 경멸적인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몇 천 년 동안.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일단 지리적으로요, 이스라엘 안에 없어요. 안디옥은 해외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예요. 이방인들의 땅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땅. 외국이에요. 외국,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안디옥으로 피난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도 있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을 힘들어하니까 그냥 유대인들만 찾아간 거예요. 누가? 본토 출신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닌 성도들도 안디옥으로 피난한 자들 중에 있었단 이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막 흩어졌잖아요. 포로로 하고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외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자랐으니까 외국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편견이나 차별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 문화가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미교포 2세들 중에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는 바람에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만약에 50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다. 그 사람 한국 문화가 편해요? 외국 문화가 편해요? 외국 문화가 당연히 편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 같이 자랐으니까. 같이 먹고 같이 거기서 컸어요. 문화가 그 문화예요. 햄버거 문화고 뭐 스파게티 문화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개야 이런 선입견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뭐 이방인 땅에 유대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가 몇 명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도우셔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막 부흥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우러졌다라는 것을 가늠하게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1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냥 사람 이름 나오구나. 근데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선교사들과 교사들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근데 5명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출신 배경이 다양합니다. 자,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이지만 어디예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해외 섬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니그로 아시죠? 흑인이란 뜻입니다. 흑인이. 그러니까 어디 태생이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아니죠. 어디예요? 아프리카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랬잖아요. 요 구레네도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흑인인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한 사람이 누구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이 사람이 독특합니다. 젖동생이란 뭐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란 뜻이에요. 젖동생은.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중마고 소꿉친구 그 다음에 그 남자아이들 거식에서 뭐뭐 친구 이렇게 한 듯이 그런 겁니다. 아는 자는 웃군요. 예. 그래서 이 시대는 당대 왕자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랑 같이 놀아줄 만한 친구를요 데려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궁궐에서 같이 키우는 겁니다. 우리 왕자랑 같이 놀아줘. 바로 그게 젖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나에는 뭐예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안디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친구로 아기 때부터 친구로 궁궐 안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놀랍죠?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뱉고 하여튼 이상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조롱하면서 빌라도한테 넘긴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자랐던 이 마나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권력의 맛을 알고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예요. 얼마든지 이쪽에 붙을 수 있었는데 예수께 붙은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나와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다소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울의 전력이 뭡니까? 예수를 싫어했던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그들을 잡아들이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스라엘의 본토인 마나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흑인,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골수 유대인, 거기다가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들어온 굴러온 돌이 굴러온 돌. 이렇게 5명이 교회의 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어울리기 쉽지 않고요,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고 교회 리더십이 됐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예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녹아진 공동체다. 막힌 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봉건제는 아니에요. 계급 있는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교회가 중산층들의 있는 자들의 교회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문턱이 높아졌지요? 교회는 문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요, 사람 가리시면 안 돼요. 이방인이네 유대인이네 그런 가리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린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 안에요, 담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 좀 있어. 예수 안에서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들과 차별들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여버린 바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교회는 예수 보혈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대 1급수가 아니에요. 교회요 1급수 깨끗한 물 아니에요. 그러나 1급수다 좋은 예수 보혈의 핏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차별과 모든 분열과 모든 분란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날마다 누려지고 더욱 확장되는, 그래서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우리 성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개척교회인데 막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에 교회죠. 첫 교회니까 거기 사도들 있잖아요. 딱 소문을 듣고 야 교회가 부흥한데 그러면 교회를 좀 세워보자 하고 지도자를 파견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아주 훌륭한 선배 믿음의 선배죠.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예,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원고에는 없는데 아내가 하지마 그랬는데 네. 어쨌든 바나바, 좋아요, 그죠? 근데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좋은 리더가 맞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동역자를 찾아야겠어 하고서는요 5가지 가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울을 또 데려옵니다. 그 자기의 파트너십 리더로 같이 서서 1년 동안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사울이 뭐가 강해요?
잘 가르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천재잖아요. 그죠? 교리의 천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또 막 뜨끈뜨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는 정말 고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을 딱 데려와서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지막지하게 느는 겁니다. 또 좀 잘 가르쳐야지. 근데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이때는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심플한 걸 가르쳐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분이 진짜 Lord, 진짜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살자. 이거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1년 동안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교인들이,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 무리들이, 성도들이 잘 배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자, 배운 대로 사니까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표가 나죠.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의 복음을 믿고 배우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당대 로마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요 3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3번째로 엄청 큰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 들어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눈에 막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기랑 같이 안디옥에 있는 여러 우상들의 신전에 가서 같이 막 절하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거기서 안 보인다 했는데 저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막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상하다. 쟤 뭐예요 저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신전은요 음란했어요. 성적으로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음란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장소에서 안 보여. 안 보이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또 노래를 하고 다녀. 흥얼흥얼. 근데 가끔 가사가 들리는데 뭐 예수는 나의 주, 찬양 찬양,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싸 막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저놈들이 미쳤나? 뭐 저래? 유별나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야, 저기 그리스도인이 온다. 야, 누가 나보고 예수 믿으래. 그리스도인인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또 그리스도인이 노래하네? 야, 내가 어제 그리스도인이 하는 식당에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리스도인. 이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11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라 그랬죠. 그 앞에가 뭐예요? 배움을 받은 무리들인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배운 대로 하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을 받은 무리들이 그 배운 대로 살았더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이 많은 제자들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증산도를 아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를 하도 드러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네 라고 얘기를 불러준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게 분명했던 것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했다고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뭐 인스타나 페이북 같은 SNS 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화 하나만 재미있는 거 보고 와도 여기저기 막 자랑합니다. 야, 봤냐? 야, 진짜 배우 멋있지 않냐? 그러면서 막 올리고 자랑하고 얘기해요. 음식 하나 맛있는 거 먹고 와봐요. 그냥 여기저기 올리고 막, 그죠? 어제 우리 딸도 막 저기 외출 가서 어디 맛있는 걸 먹은 모양인데 그걸 가족방에 올려놓고 엄마 아빠랑 오고 싶다. 돈은 엄마 아빠가 내라 이 말이겠죠. 하여튼 간에 막 그걸 올려요.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자신에게 선한 영향을 준 것, 좋은 영향을 준 것은요, 무조건 자랑하는 법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은혜라면, 그것이 기쁨인 게 맞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정말 예수 믿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야, 나 잘 믿었어, 나 영생의 복이 있어 한다면 어떻게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정체성이 분명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 이렇게 모이시면 예배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말씀 듣는 것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세요. 참여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는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리스도인인 줄 아무도 몰라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살면 티가 나는 것입니다. 잘 배우고 힘써 실천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뚝 서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뭐 종이 신문은 안 보지만 인터넷으로 여러 신문사들의 기사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 신문사들의 기사들 중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막 뜨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상대 선수하고 딱 부딪혔는데 얼굴에 골절이 됐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월드컵 예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대요. 지금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가.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하면 이제 참석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망했다. 우리 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어린 기사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 신문에. 왜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예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기둥 같은 존재잖아요. 뭐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이런 선수가 빠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힘들죠. 우리가 경기하기가. 그러니까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기둥 같은 사람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그 공동체나 그 회사나 그 가게가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기둥 같으니까. 그 사람 빠지면 막 흔들흔들 이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 덕분에 교회가요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막 수많은 무리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 복음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 믿는 게 이렇게 좋다니, 야, 역시 바나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무 위로가 넘쳐. 야, 사울 정말 말씀을 어쩜 저렇게 잘 전하지? 야, 대단해. 막 그래서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5명의 리더십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말을 해버리셨네.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리더십에서 빼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걸 딱 읽으면서 5명 모두 깜짝 놀랐겠다. 깜짝 놀랐겠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 양대 기둥. 양대 기둥.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두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둘 빠지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아마 그 나머지 세 사람으로서 성령님 너무하시네. 차라리 기도하지 말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나 LG, 뭐 애플이나 테슬라에 그 막 지금 한참 엄청 회사를 키우고 있는 그 회장과 부회장을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밀림에 가서 회사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요. 세상적인 생각은요, 정말로 너무 아쉽고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성령은 가끔씩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세요.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다 함께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어쩌지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기도합시다. 다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아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요.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일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5명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오늘 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오늘까지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수고는 제 아무리 수고해도 사람의 일로 끝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겸손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리더 5명은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성령의 음성 못 듣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재주가 좋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할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판단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함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의 두드림 없이 그냥 일했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 그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기도해서 안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건 정말 고진철 집사님 둘이서만 코로나 기간 내내 화목 임재기도에 버텼거든요. 근데 요즘 좀 나오시는 분들이 더 늘었어요. 막 지난번에는 막 천 집사님, 막 윤경이, 용준이 전 기겁했다니까요. 갑자기 천국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막 오시니까 막 좋아요. 요즘 막 화목 임재기도 때 막 개구리 울음소리가 막 커요. 개굴개굴개굴 하면서 막 저는 막 집에 들어갈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 지금 어떤 의미를 했는지 아시겠죠? 아니 물론 근데 뭐 이렇게 삶의 자리가 너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실 수도 있죠.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회만 난다면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난다면 가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안 오는 걸 당연시 여기는 성도는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자기 집에 기도룸, 그죠? 기도실을 만드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실을 장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방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그때 또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곧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나 죽으나 들어가나 나가나 예수의 사람, 예수의 향기로 사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화답하며 삶으로 도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없이 바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어떤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뭐 평신도인데 아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요 어떻게 보면 평신도 개념들이에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예요. 목사도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혹시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희미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나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가 불리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뉴스라든가 아니면 친구 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더 기울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곁길 가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